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낮 12시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아니 12시가 지나서 2시인데 무슨 12시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 12시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정오, 한낮, 해가 가장 높이 뜬 시간이죠.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빛이 가장 강한 시간이죠. 어둠에 발붙일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12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12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 시간, 그 자리, 그 삶의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하기 위하여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가장 높은 정점에 11장이 있다고. 그 11장의 시작이에요.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급한 소식이 왔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그게 멀진 않죠. 그 마을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라고 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화로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이죠. 그냥 감기 같은 게 아니라 심각하게 죽을 병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두 자매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떡하지? 사랑하는 오빠가, 혹은 남동생이, 이게 오늘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이게 오빠인지 동생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혹은 남동생이 중병, 헬라어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중병에 걸렸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으니 예수님에게 부탁해보자 라고 하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급히 전가를 보내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들어있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빨리 와주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주세요. 아끼시는 사람이 지금 너무 아픕니다. 죽기 전에 빨리 와주세요. 이 말 속에 간절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동시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죠?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았죠. 예수님을 부르신 게.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께 달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빨리 가서 고쳐줄게. 이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급한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셔야 정상입니까? 당장 달려가야죠. 어디 보자. 베다니 어디서 얼마나 되는지 빨리 가자.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며칠이나 더 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그 급하게 가야 되는데 더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전가를 보낸 사람들과 그 나머지는 얼마나 애타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나사로? 그랬겠죠.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틀을 더 머무시다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아이 같았겠습니까? 왜 안 오시지?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정가를 잘못 갔나? 혹시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아니 주님, 오늘이 지금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될 때예요. 주님 왜 안 들어주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이렇게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셔가 아니에요. 오히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 동생들과 함께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기록하시잖아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신 거죠. 이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늦은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 기도보다 하나님 뜻이 더 좋으시다면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과 결론과 시간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정답임을 보여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사역지를 옮기는데 막 급하게 사역지를 이제 옮겨야 될 때가 됐어요. 교회에다가는 사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서, 그래서 막 교회들을 보는데 제가 그래도 가서 사역할 만한 교회가 많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력서를 돌리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아무 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 데서도 오지 않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데라면 나를 보내주겠지. 그래갖고 철원에 그 민통선 안쪽에 있는 교회, 막 아무 교육자도 가지 않을 만한 교회에다가도 이력서를 보냈어요. 여기는 아무도 이력서를 안 쓰니 그냥 누구든 이력서 쓰면 오라 그러겠지. 그랬는데 거기서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불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사역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원하실까? 그전에는 제가 계속해서 한 23살 때부터 어린이 주일학교만 오래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은 정말 많이 막 전도하고 부흥시키고 그리고 할 수 있어서 주일학교 할 수 있는 교회들, 주일학교를 잘할 수 있는 교회들을 찾다가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청년부를 찾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청년부를 맡은 게 주일학교를 하면서 청년부를 같이 했던 청년부가 있었는데 그 청년들은 4명이었어요. 4명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청년부에서 한 명만 나오는 청년이 어느 날 딱 나와갖고 오자마자 밤을 샜어요. 그러더니 잠을 자는 거예요. 한 명 나왔는데. 여기 앉아있는 맨 앞에 있는 한 명을 놓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내동 자요. 이렇게 한 명 앉아갖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 끝나고 걔를 깨워서 일어나 가자. 끝났어요? 이러면서는 갈 정도로 청년부를 4명 맡고 있는 제가 다른 교회 와서 청년부를 맡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여튼 청년부 교육자를 모집합니다라는 그런 걸 보고 제가 이력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러고 갔는데, 제가 딱 가보니까 청년부 선교를 한번 청년들하고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청년부하고는 없는데 선교는 가다 봤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 맡은 적은 있지만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4명 있는 청년부 맡아서 그래도 5명은 됐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 기도하시고 연락 주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사역하시죠. 그리고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청년부가 몇 명이면 100명이었어요. 100명 되는 청년부에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제가 가자마자 딱 가니까 한 달 반인가 2달 있다가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와, 이런 데를 하나님이, 나는 아무 데를 다 써서 이제 갈 데가 없는 거 아닌가 해서 저 민통선 안에 있는 아무도 이력서를 안 쓸 만한 데까지 썼는데도 안 되다가 하나님에게 다른 뜻이 있나 하고 봤더니 그 100명 있는 청년부를 맡아서 생각해보세요. 청년들이 너무 찬양을 잘, 찬양팀 너무 잘하는데 저는 찬양을 하나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찬양도 니들이 해라 이러면서도 막 시험 공부하고 그러면서 늘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한 번도 그렇게 청년부를 맡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릇을 넓혀주시려고, 너 기다려. 너 이력서를 보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 교회가 자리가 날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기다리게 하신 거죠. 그러니 제가 시간을 쫙 보기에, 그리고 나서 그 동네를 갔더니 저희 가정에 무슨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그 동네에 많이 채워져 있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보내시려고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주님 지금이죠. 주님 당장 응답하여 주세요. 아니면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이 있으시죠? 하나님 방법이 있으시죠?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 앞에 선 사람들,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문 동안에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 좀만 더 일찍 오시죠. 그러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냥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그러니 이 말 속에는 그들에게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죽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의 죽음도 있지요. 또한 우리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이 다 내려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져 내릴 때, 건강을 잃을 때,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자녀가 방황을 할 때, 이런 순간에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 넘어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죽음의 시야는 죽음 앞에서 멈추지 않고 죽음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보기에는 막막하고 안 되고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알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그 길이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딱 제자들에게 이러십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우리가 유다 땅으로 가자. 그래서 보시면 혹시 성경책에 이렇게 빨간색이 표시되는 성경책 갖고 있으신 분들은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결정 같지만 딱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한마디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들이 좀 전에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방금도 우리를 돌로 치려 했는데 또다시 유대 땅으로 가시겠다고요? 또다시 예루살렘 옆으로 가시겠다고요? 그거 예수님 그냥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쳤습니까,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왜 죽으려고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죠. 사랑하는 선생님, 위험한 곳에 가시겠다는데, 그것도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모르는데 죽어있는데, 예수님은 안전한 곳에 머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명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분이죠. 편한 곳이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가는 분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본질은요, 복음은 안전지대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선포되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유다 땅으로 가셨듯이, 나사로 때문에 가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항상 편한 곳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두려운 곳,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전도가 제일 두려워요. 저는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너무 무서워요. 저는 제 앞에 있는 이 길이 너무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돌로 날아오는 곳을 다시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으셨으니까. 살려야 할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는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지금은 환한 때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지금은 밝은 때야. 여기서 난 12시가 나오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9절과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은 그 봄으로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서 빛이 그에게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빛이 없으면 실족하지만 빛을 봄으로써 실족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한여름에 정오의 시간에 햇빛이 가장 많이 쬐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게 덥잖아요. 말도 안 되게 빛이 아주 그냥 그 빛 하나가 너무 쨍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습도가 거의 없는 지방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온도가 한 38도, 때로 많이 올라가는데 40도 이상도 올라가는데, 그런데 햇볕에 있으면
우와 이러다 타 죽는 건가 할 정도로 뜨거워요. 그런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한 5, 6도 정도 떨어지듯 시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한낮의 빛을 봐라. 그 빛이 환할 때 어둠이 어디 깃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낮 12시는요. 그 제목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12시는 단순히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낮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빛이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빛과 함께 행동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밤이 되어도 두렵지 않고 내 인생에 무거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두렵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낮에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지금 시간은 밤이지만 내 마음은 12시야. 오늘도 여러분들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나는 몇 시인가? 주님이 안 보이셔서 나는 저녁 7시인가? 아니면 나는 캄캄한 새벽 2시인가? 이럴 때마다 주님 내 곁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난 12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주님 내 곁에 계시기에 환하게 밝은 빛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마다 난 12시이기를 초대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유대 땅에 가시면 돌에 맞아 그렇게 예수님만 맞으시겠어요? 그냥 제자들도 함께 두려웠던 거죠. 죽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들의 눈에는 위협이 보였고 어둠이 보였고 죽음이 보였습니다. 맞죠.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때로는 날마다 기쁜 일이 없음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죠. 주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죠. 제가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까만색, 하얀색 막 있는 그런 그림에 딱 보면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그거 있잖아요. 그림.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그림을 막 준비하다 못 찾았는데, 그 보면 제가 어릴 때, 아니, 여기서 무슨 예수님이 보인다 그래. 그냥 까만색, 하얀색인데.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돌로 돼서 인쇄해서 누구든지 내 마음에 오면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는 말씀과 함께 그 그림이 있는데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 아는 사람한테 볼펜을 주면서 눈이 어디야? 그려줘요. 눈을 그리고 그 옆에 코가 어디야? 코를 그리고 입을 그렸는데 그걸 딱 그리고 나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리는데 이렇게 지웠는데 지워도 이게 볼펜으로 그려갖고 잘 안 지워지는데 그걸 볼 때마다 이 돌 앞에 예수님이 보였는데도 나는 늘 안 보인 채 살아서 누가 설명해 줘야지만 아는 존재였네. 그러면서 가끔 이제 제 본가에 가면 그 그림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저는 안 보여요. 정말 예수님 내 옆에 계신 거 맞아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예수님 계세요 라고 말할 때 그때만 그럼 계신가? 이러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날마다 난 12시와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라는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왜냐하면 함께 하세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실족하지 않을 낮길입니다. 밤길이 아니라 낮길. 또한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 길을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될 건 오늘 전체적으로 이 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무당과 절에,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신내림을 받았다고 해서 귀신 앞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울려 사는데 그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늘 밤과 같아요. 늘 축축한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딱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저 사람도 만 12시일 텐데 저 사람의 마음은 늘 밤 11시네. 여러분들 저희 동네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9시만 되면 마치 여기가요 그냥 깜깜한 세트장 같아요. 그냥 여기 불 다 꺼져갖고 하나 불 켜져 있는데 갠소빌 치킨 거기 차 오는 거 외에는 아주 그냥 동네가 다 새까매요. 9시 이후에는. 그때마다 낮과 밤이 너무 다르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안 그렇겠습니까? 밤이 되면 그냥 강해서 소망도 기대도 없는 것처럼 보인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만 낮 12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낮 12시를 거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제가 그런다고 제가 간다고 뭐 사람들이 달라지겠습니까? 맞죠. 우리는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빛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빛이십니다. 당신이 소금이십니다. 분명한 건 빛은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길이 여기 모양실에 3층에 있잖아요. 3층 올라가는 길이 깜깜했어요. 그래서 김학수 하나님께 저는 여기가 너무 깜깜한데 혹시 이게 센서등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딱 올라가잖아요. 불이 탕 켜지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가 매일 올라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고 딱 그 모양실에서 저녁에 문을 딱 열 때마다 불이 탕 켜지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내려와요. 혼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그 빛 하나 딱 때문에 모든 데가 밝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너무 좋은 빛이지만 여러분 혼자 나가서도 환하게 비추는 빛이에요. 그러니 소금도 소금통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만 좋다 이게 아니라 내가 빛이다. 어둠 속에 가면 내가 빛난다. 주님이 나를 비춰주시며 빛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어둠 속에서도 가자 라고 나오며 거룩한 빛을 세상에게 그리고 아쉬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나아가 전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오늘도 세상의 빛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난 12시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달빛이 환할 때 달이 그 빛을 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주듯이 주님 저는요 달빛과 같은 존재니까 주님 빛 저에게 많이 쬐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세상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얘기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우리가 죽으러 예수님을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예수님 가시는 길이라면 주님 그 길이 고난이 있어도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펴셨으니까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주님 제가 빛이 오니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이 빛의 길이고 12시 오니 제가 죽음의 길인들 어떻겠습니까? 그 길 주님과 가겠습니다. 위험의 길인들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난 12시의 삶을 사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지금 몇 시인가? 내 마음은 지금 몇 시인가? 막 어두워지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다시 오전으로 땡기시고 어둠 속에 계시십니까? 빨리 쭉 시간을 지나 아침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보낸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시간이 늘 낮 12시에 환한 비단에 거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밝은 빛의 시간에는 실족함이 그리고 상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빛을 붙들며 오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어둠이, 내 마음의 정말 불평이, 내 마음의 시간이 지금 몇 시인지를 잘 돌아보게 하셔서 그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라면 주님 다시금 주님 내 곁에 오셔서 낮 12시 가장 환한 시간을 주님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12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